음양론은? 네. 음양론. 한대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이는 음양의 초기 의미는 햇볕으로의 등짐과 향함이다. 해를 등짐이 음이고 향함이 양이다. 더 나아가 날씨의 차거나 따뜻함을 의미하다가 자연관찰, 생식기 숭배, 주역, 효상을 통해 음양론으로서의 시원을 연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나 분명치는 않다. 음양론이란 음양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성을 추적하여 파악하려 하는 것이다. 때로 음양소식이라는 말도 쓰이기는 하지만 흔히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뭉뚱그려 대표하는 말은 음양소장이다. 음양소장의 추장성에 담겨있는 구체적 특징은 무엇이며 이를 둘러싼 역사적 변천 과정은 어떠했는가를 정리한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이 어려운 무극이나 태극도 그렇지만 음양론인 천지인 삼재를 망라한다. 속성상 음양은 천문, 지리, 인문 분야 전반에 걸쳐 전 근대시기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쉰다. 가장 과학적인 접근을 이룬 것으로 손꼽히는 의학은 천문 윤력과 함께 음양소장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활동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인 것에 전국 말기부터 진한 왕조에 이르는 수백 년에 걸쳐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황제 내경이 있다. 상고시대의 사람들은 도를 알아 음양을 법삼고 술수와 조화를 이루어 음식에 절도가 있고 기거에 일정함이 있으며 함부로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몸과 정신이 잘 어울려서 수명을 제대로 누려 100세토록 살았습니다. 네, 한번 제가 할게요. 상고지인, 상고시대, 아주 아득한 옛날에 살던 사람들은 기지도자, 그들 중에서도 특히 도를 아는 분들은 법어 음양이요. 음과 양을 법삼고 화오 술수와 조화를 이루고 음식 유전, 먹고 마시는 거에 어떤 그 절도가 있었으며 기거의 유상, 그 기거, 일상 움직임이죠. 일어날 기, 살 것자니까 기거, 일상의 움직임에 늘 일정함이 있었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일정함이 없죠. 음식도 보면 무절이에요. 절도가 없어요. 말하자면 음식에 절도가 있고 일상도 늘 일정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불망장로, 망령대의 장로, 수고로운 것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 치고 보면 되게 엉뚱하게 자기 힘을 빼요. 그래서 제가 꼭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낼 때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늘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지금 내가 똥 싸는 것만큼 급한 일인가? 이게 내가 배고플 때 내 배를 채워야 할 만큼 꼭 그렇게 절실한가? 늘 그걸 좀 생각해봐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절실한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또 내가 끙아를 해야 될 만큼 막 그렇게 정말 급한 그런 것도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기 살면서 제가 자꾸만 몸에
저절로 배게 되는 그런 거들. 고로 능 형여신이 구여. 그러므로 형태, 이 꼴이라는 것과 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같이 구비돼. 아까 뭐가 나왔어요? 이 최근담 시간에 말하자면 망령되의 인위적인 그런 것을 거짓된 것을 하는 녀석들을 보면 말하자면 꼴이 헛개비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꼴과 정신이 같이 어우러진다. 그래서 이 진종기천년이요. 그 하늘이 내려준 연수를 진종 제대로 다 끝내. 그러므로 탁 100세 내거요. 100년을 헤아려 서야 내거. 그제서야 떠나. 그러니까 100세가 넘게 살았다는 소리야. 이게 제가 우리 이제 진복 씨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위신데, 그래서 지금 공부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우리 진복 씨가 이런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자신의 뭐 마음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몸과 마음을 좀 더 잘 닦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비실에 비춰주거나 말하자면 도움을 줘서 백수를 충분히 누리게. 이제 상고천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해보시죠. 음양은 하늘 땅의 도랍니다. 만물의 별이며 변화의 어버이이고 나음과 죽임의 출발이며 신명의 곧집입니다. 예. 음양자는 천지지도요. 음양이라는 것은 하늘 땅의 길, 길이야, 돌이야. 그리고 만물지 관계요. 만물의 별이야. 어떤 딱 그 틀이야. 그리고 변화지 부모요. 모든 변하고 화하는 것이 어버이요. 또한 생살지 본시요. 낳고 죽는 것의 근본, 시작이. 그리고 신명지부요. 우리의 신명이 깃들어 있는 그런 곳집이야. 창고야. 계속이요. 하늘 땅은 만물의 위아래고 음양은 혈기의 짝이라서 좌우란 음양의 길이고 물불이란 음양의 징조이니 음양은 만물의 시작이라 하겠지요. 예. 천지자라는 것은 만물지 상하야요. 하늘과 땅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우야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런가 하면 음양자는 혈기지 남녀요. 음양이라는 것은 혈기를 갖고 있는 모든 존재의 수컷과 암컷이야. 짝이야. 좌우자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지 도로예요. 그 음양이 다니는 길이야. 수화자는 음양지 징조야. 물이니 불이니 하는 것은 음양의 어떤 조짐, 증명할 수 있는 조짐들이야. 또 음양자는, 그러므로 음양자는 만물지 능샤예요. 음양이라는 것은 만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음양변론이라는 장에서 나와요. 계속하시죠. 황제의 물음에 신하 기백이 답하는 형식으로 짜여진 이 책 역시 중국인들이 복고적 이상향인 상고시대에서 출발한다. 상고적 사람들은 음식 기거에 절도와 일정함이 있어 지금 사람들보다 수명을 제대로 누렸는데 그들이 법삼은 것이 다름 아닌 음양이다. 음양은 하늘 땅으로부터 부여받은 도리로서 만물의 기준이고 시작이다. 변화의 어버이고 나음과 죽임의 출발이며 신명의 창구이자 좌우를 길로 하고 물불을 징조로 부린다. 노자 42장은 음과 양을 말함으로써 본격적 논의의 물꼬를 일찍부터 튼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음을 짊어지며 양을 감싸 안고 텅 빈 기운으로서 화평함을 이룬다. 자, 그러면 뭐 노자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제가 읊을게요. 그 노자 42장이요. 도생일하고 일생이하며 이생삼하고 삼생만물하니 만물은 부미 보양하고 충기의하라. 인지소는 유고가 불곡 이엄만 이왕궁은 이의 칭이라. 고로 혹 손지익하고 혹 익지이손하니 이손하니 인지소교를 아여 교지라. 강량자는 부득기산이 오장이의 교부홀이라. 예, 계속 해보셔요. 도 1, 2, 3 만물로 전개하는 이 대목을 잘못 해석하여 둘은 음양을 셋은 음양의 충기를 더한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부연 설명하면 도에서 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어떤 하나가 나와 자기 분열을 하여 황홀지경에서 어떤 하나와 분신 하나가 결합하여 다른 하나를 낳는다. 이렇게 셋이 되면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천하만물이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처음의 어떤 하나에서 만물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가 똑같이 담겨있다. 음양충기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충기와 함께 음양을 사물 그 자체 내에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음과 양은 상호 의존하고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고 함으로써 여기에서 서로 뿌리를 이루는 음양 호근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음양 자화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음양 개념은 이에 머무르지 않고 주역으로 진전한다. 주역 8궤와 64궤는 모두 음효와 양효라는 두 가지 부호로서 구성한다. 주역의 음양론적 성격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이는 장자이다. 그는 천하에서 육아의 육예를 평하면서 역은 음양을 말한다고 단정한다. 주역을 해석한 10편의 글 10획 중에서 이러한 음양의 개념을 잘 드러낸 것이 계사상이다. 그러므로 닫은 것이 권이고 열은 것은 건이다.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는 것이 변이고 오가며 다하지 않는 것이 통이다. 드러내려 한 것이 상이고 드러난 것이 기이다. 지어서 쓰게 하는 것이 법이고 모든 백성들이 드나들며 써서 이용하는 것이 신이다. 예. 시고로 그러므로 하포를 의지곤이요. 그 문을 닫아 건 것, 그 구멍을 닫아 건 것을 의지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벽호를 의지건이라 그 지게문을 열은 것 또는 구멍을 열은 것을 의지건이요, 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랍 입벽을 의지변형, 한 번은 닫았다가 또 한 번은 열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래 불궁을 의지통여 오가면서 불궁, 그것이 다하지 않는 것, 계속 오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하는 녀석들이 보면은 그 시민과의 소통 또는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웃기는 짱이지. 왜? 한 번 하고 말어. 그게 소통이야. 여기 나오잖아. 소통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야. 그게 계속돼야 그게 진짜 소통이야. 이게 예. 내 의지상이야. 드러내는 거. 그것이 바로 상이야. 어떤 상이야. 그리고 내 의지 기여. 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형태로서 드러난 거. 그것이 바로 그릇이. 또 제2용지 의지법이야. 그것을 제어하여, 지어서, 또는 조절하여, 그것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야. 그리고 리용 출입, 민 하명지 의지시며, 그것을 이롭게 써서 드나들고, 그러면서 민 함용적,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신령스럽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신이라고 하면 신이 뭐 아주 특별하게 뭐 한 것 같다고 하지만 이런 주역의 제가 50간 넘었을 때 제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너무 감탄했어요. 말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논어에도 공자님이 50에 도격하여 우편 3절이랑 그 주역을 읽다가 그 주역을 옛날에는 좀 이렇게 이 마디 같은 거 대쪽이라든가 그 나무 조각 그런 데다가 글씨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쭉 엮고는 그 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 하는 이제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되게 이제 지금 사람들은 주역도 보면 막 너무 어려서부터 봐. 그래서 저는 그때 50대 이제 딱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주역을 봐도 될 나이군. 공자님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주역을 보면서 되게 감탄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막 굉장히 신기하고 뭐 이런 것만 찾고 아주 굉장히 어떤 보통의 의력으로서는 감히 그렇게 표현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세요. 인민들이 모두 그것을 써.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드나들고 그리고 이롭게 그것을 써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이야. 그거야말로 신 아니겠어? 나도 쓰는데 너도 쓸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신아. 근데 지금 우리들은 보면 어때? 민수기는 먹는데 추만은 못 먹어. 이렇게 딱한 일이 어딨어. 말하자면 이게 우리 삶이라. 근데 신이라는 게 그런 거야. 민수기가 먹을 수 있다면 만호도 먹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게 신이라. 이게 참 이런 개념들이 보면요. 되게 막 마음을 울려요. 이런 표현들이 보면 야 이게 참 기가 막다. 이런 표현들이. 자, 대사상의 군건변통이라는 정의는 사실상 음양론의 특징을 결정짓는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군건으로서 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속성, 즉 음양상대를 표상화한다. 그것은 변하여 뚜렷한 자기 한계 없이 상대 영역으로 이행하는 상호전화, 즉 음양전화하거니와 통하여 끝없이 변화하는 상호순환, 즉 음양순환한다. 음양이 상대 전화 순환한다는 개념의 산출은 노자에서 도출된 혹은 자화 개념과 함께 음양론의 주요한 5가지 특징을 결정한다. 책마다 표현을 달리하긴 하지만 참고로 의학에서 정리한 음양론은 대체로 4가지이다. 어느 하나가 성하면 다른 하나는 약해지는 음양소작. 이를 극복하고 제약하여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는 음양승복. 어느 한쪽이 치우쳐 성하거나 약해지는 음양편승 또는 음양실족.
균형이 파탄되었더라도 자연적인 조절 기능에 의해 저절로 균형이 회복되는 음양자화이다. 사실상 의학에서의 음양론은 철학의 음양론을 뒤이은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철학은 추상적이면서 커다란 범주론적 체계를 형성하고 의학은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으로 응용론적 실제를 형성하는 점이 굳이 차이라는 차이다. 뒤이어 개사상은 태극, 양의, 사상, 팔괴를 언급한다. 그러므로 변화의 근원에는 태극이 있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으며 사상은 팔괴를 낳는다. 팔괴는 기륭을 정하고 기륭은 대업을 낳는다. 예. 시고로 이 때문에 역유 태극이 태극이요. 역에는 태극이 있어. 그래서 이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개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지금 이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역이에요. 그 바뀌는 끊임없이 바뀌는 그거에는 사실은 태극이 있고 이 태국 이것이 생양의 량의 또는 이의라고 말하는 음양을 낳아. 또 량의 이의 음양은 생사상 사상을 낳아. 소음 태음 소양태 사상 생팔계 사상은 또 팔계를 낳아. 팔계로서 정기룡 우리 기라고 흉한 것을 각각 거기에 딱딱 맞춰. 그리고 기륭으로서 생대업이여 기라냐 흉하냐로서 큰일을 낳게 된다. 우리가 대개 대업이라든가 이렇게 클 때자를 쓴 것은 나라와 관련돼서 그래요. 대사 큰일 하면은 우리가 큰일을 치른다라고 하는 건 국가 대사예요. 실제로 한문에서 쓰이는 건. 그리고 대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이 대업은 그냥 말 그대로 대업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보통 일보다는 아주 커다란 일 그런 것들이 나게 돼요. 예, 계속 해보세요. 이에 입각해 음양론의 특징을 말끔하게 구사한 것이 송대 유학자 주돈이의 태극도설이다. 겨우 200여 자에 불과하지만 전 근대 시기의 음양론에 관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책을 구축한다. 본래 무국이잖아. 처음 시작이 무국이 태극이니까. 그래서 오행지 생야야. 오행이 딱 나올 때 보면 각 일기성이야. 각각 한결같이 자기 성질대로 나아가. 그래서 이 무국지신 이 그 무국의 참된과 이오지정 즉 이의와 오행 음양과 오행 무국의 참된 무국과 음양 오행의 정화가 묘합이 응하여 미묘하게 서로 합해져서 엉키면 여기서 응아릉자를 엉키릉자로 고치세요. 그 엉키릉자는 이수변에 의심할 의자예요. 그렇게 되면 곤도는 성남하고 건도는 수컷을 곤도는 성녀 이 곤의 길은 이 암컷을 낳아. 그래서 이기가 교감하여 이 바로 이런 암수 두 개의 기운이 서로 교감하여 말하자면 이게 뭐 성교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흘러붙어서 화생 만물이여 변화하여 만물을 낳는 것이요. 만물 생생 만물이 낳고 나면서 이 변화 무궁이여 낳고 그렇게 계속 하여 변화가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유인야 그 중에서 오직 인간은 제가 아까 그래서 곤도 성남 곤도 성녀 랑컷과 수컷이라고 그렇게 읽은 거예요. 여기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인야 오직 사람이 득 기수요 그 빼어남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체령이요
가장 신령해. 이게 그래서 이게 역시 주역 건계 단사에 나오는 말이죠. 이 유의는 만물지령이요. 천지는 만물지 부모요. 하늘과 땅은 그 만물의 어버이요. 유인 오직 사람은 만물지령이요. 만물에서 가장 신령한 존재. 말하자면 그런 게 또 나와요. 요 똑같은 말이죠. 유인은 오직 사람이 그 빼어난 것을 얻어서 가장 신령해. 그래서 형기생이 어떤 형태 꼴을 갖다가 이미 딱 낳자마자 신발조 바로 거기에 어떤 신령함이 그 발집 딱 트여 그렇게 지혜롭게 됩니다. 오성 감동하여 이렇게 오성이 늦게 움직여 이 선악군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고 만사추리여 5만 가지 일이 다 거기서부터 나오고 따라서 성인은 정의 중정이니여 성인은 중정 딱 중간 올바름 그리고 인과 의로서 결정하고 호대 이 주정 립 임극언이여 특히 그러되 고요함을 주된 것으로 하여 사람을 딱 서는 것이 아주 지극한 것이고 고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여천지로 합 기덕하고 하늘 땅과 함께 그 덕을 합하고 일월로 합 기명하고 해와 달로 그 밝음을 또 거기에 또 붙이고 사시로 합 기서여 사계절과 함께 그 차례를 갖다가 딱 맞추고 귀신과 합기 기류며 귀나 신과 그 기라고 흉함을 서로 또 들어맞게 합니다. 군자는 수지라 기리요 소인은 폐지라 흉이요. 그런데도 똑같은 사람인데도 보면 군자는 그것을 닦기 때문에 기란 거예요. 소인은 별거 아니요 폐지 그것을 어그러뜨려 거기에 어긋나기 때문에 흉한 거예요. 고로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립천지도왈 음여양이여 하늘의 길을 딱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음가양이야. 또 립지지도 왈 유여강이여 땅의 길에 딱 서는 거 세우는 거 그것이 바로 유와 강이야. 부드러움과 굳셈. 또 립인지도 사람의 길에 딱 쓰는 거 이것을 세우는 것을 이녀의여 여기 사람 인자를 어지리 인자로 바꿔주세요. 어지리 인자 이녀 인과의여 우왈 또 이렇게도 말해 원시 반종 그 시작의 근원을 두어 반종 그 끝냄에서 또 되돌아오는 거 오기 때문에 고로 지 사생지설이여 죽고 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알게 돼. 그러니 대자라 크구나 여기하여 그 주역이야. 사지기지의라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지극한 것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계속 읽어보세요.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누국에서 만물 화생으로 나아갔다 돌아오는 순환의 궤적을 보여주고 그중 빼어난 인간의 갈 길을 제시한 이가 성인이라는 천인론을 밝히며 주역을 찬미하면서 끝난다. 끝부분이 주역 계사상의 연원을 두고 있음을 밝힌 것이라면 처음은 음양론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무국이면서 태극, 음양과 오행, 건곤 남녀와 만물 화생으로 나아갔다 돌아오는 순환론적 변화를 다룬 것이 태극도설의 첫 대목이다. 움직임이 닿으면 고요해지고 고요함이 닿으면 다시 움직인다.
음양 전화이고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여 서로 그 뿌리를 이룬다는 음양 호근이며 음으로 양으로 나뉘어 양위가 선다는 음양 상대이고 두 기가 교감하여 변화가 끝이 없다는 음양 순환이며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 오행을 낳는다는 음양 자화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무색하리만치 음양론이 5가지 특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완벽한 음양설이 특징을 보인 태극도설이 제목과 달리 태극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점은 흥미롭다.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뜻 무극이라고만 한다. 무극이고 태극이고 그게 그것일 뿐이다. 좀 더 부연한 것은 통서 미성명이다. 두 기와 오행은 만물이 화생한다. 오행은 각각 다르지만 실제 둘이고 둘이라 하나 근본은 하나이다. 그러니 만은 하나이고 하나는 실제 만으로 나뉜다. 만이건 하나건 각각 올바르며 작건 크건 각각 일정하다. 네. 이기 오행이 화생 만물이여 음양 이기와 금목수와 오행이 변화하여 만물을 낳게 되는데 오수 이실이여 오라고 해서 각각 다른 것 같지만 특수한 것 같지만 이실이여 실제로는 둘이여 또 이 본즉이려 둘이라고 하지만 그 뿌리로 본다면 또 하나야. 시만의려 따라서 만이라고 해도 그것은 5만 가지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예요. 그런가 하면 이실만분이요 하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만으로 나누어져 5만 가지로 나누어져. 그래서 만일 각정이요 만이라고 한들 하나라고 한들 각각 다 올바른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게 아니야. 다 올바른. 소대 유정이야. 작건 크건 다 그 각각 그 나름대로의 그 완벽함을 그렇죠.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만은 하나이고 하나는 실제 만으로 나뉜다는 구절은 불교 화엄의 일즉 다즉일의 복사판 같다. 여기에서 음양 오행의 근본인 하나는 태극이고 태극은 제목에서 보듯이 리이다. 주인은 주석을 붙여 하나의 리와 하나의 태극이라는 말을 병렬하여 태극의 리임을 분명히 한다. 태극은 리이고 음양오행을 기대한 것을 보면 후대 성리학의 리기관념의 단초를 연 것은 확실히 주돈이라 했다. 이후 장제의 기일원론과 두 정씨의 리일원론을 집대성하여 주의가 형 이상의 리라는 광활한 세계를 연다. 음양을 형이 하의 기로서 대표하는 현상도 사실상 이즈음부터의 일이다. 형이상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리를 증명하기 위해 들러리 서는 형이 하로서의 역할을 맡은 기는 음양관념에서 본래 추구한 운동성의 가치를 성실하고 형해화한다.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양의 운동성이 성리학자들이 완벽한 체계 구축으로 말미암아 도태되고 사장되고 만다. 태극도설에서 흥미로운 또 한 가지는 음양에 관한 서열의 비얽힘이다.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으니에선 양을 앞세우다가 음으로 양으로 나뉘어에서는 음이 앞서고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하여에선 양이 다시 선두로 나오다가
음과 양이고 유와 강이뇨에서는 음이 선두를 탈환한다. 음과 양이 두 차례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신라기를 벌이는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 강고하게 통용되던 부가적 선두체계를 유학적 양, 선두체계를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에서 생긴 한나라 동중서 이래의 갈등의 흔적이 아닌가 싶다. 앞선 시기에 널리 유포된 노자와 주역의 뚜렷한 음양 선호적 태도의 대기에서도 갈등의 선구적 잔영은 되어있다. 노자 육장은 사람들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빛과 같은 존재인 어머니의 숭배를 나타낸다.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그윽한 암컷이라 일컫고 그윽한 암컷의 문은 하늘 땅의 뿌리라 일컫는다. 네, 이것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곡신불사하니 시의 현빈이라 하고 현빈지문은 시의 천지근이라 하니 면면약조나야 용지불근하다. 계속하세요. 골짜기 신이나 그윽한 암컷의 눈으로 여성 생식기를 상징하고 하늘 땅의 뿌리로 어머니 숭배를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움과 약함이라든가 텅 빈과 고요함과 같은 음성을 중시한다. 반면 주역은 하늘, 강함, 움직임 등을 땅, 약함, 고요함 등을 앞세워 양성을 중시하면서도 드물지만 비사삼의 곤, 건, 변, 통에서는 같이 곤이라는 음성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요컨대 음양은 만물의 기준이고 시작이다. 변화의 어버이이고 나음과 죽임의 출발이며 심령의 창고이자 좌우를 길로 하고 물부를 징조로 부린다. 음과 양은 서로 뿌리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며 상대적이거나 대립적이고 때로는 자리를 바꾸기도 하며 끝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지닌다. 본위적 노자와 양 본위적 주역으로 대표하는 이와 같은 음양론은 태극도서를 전환점으로 하여 리를 앞세운 리기론에게 왕좌의 자리를 물려준다. 끊임없이 역동적인 음양의 운동성은 사라지고 사변적이면서 관념적으로 형해화한 리기론이 시작된 것이다.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예습을 하면서도 봤지만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쓴 글을 보면서 매우 감탄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글을 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전 정말 무지 아름답거든요. 지금 마치 음악으로 보면 멋진 그런 선상의 음악처럼 그런 절묘한 글.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서 좀 다 읽고 싶어가지고. 자, 수고하셨습니다.